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를 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시면서 참 허탈한 마음을 많이 가지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속이 많이 상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제 속상함을 계속 토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칠 때까지 5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요. 그 공부를 마치기까지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학기 중에는 한 주에 약 20시간, 또 방학 중에는 약 4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마칠 즈음에는 한 달 정도 알아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도 천부적인 공부의 재능을 주셔서 5년 6개월 그 시간이 아니라 한 3년쯤 이렇게 짧게 공부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좀 부자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고생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좀 풍요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아마 제가 아프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응답을 주셨을까요?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반복해서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마다 한 가지 음성이 제 속에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김 목사, 그러니까 너는 내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지,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속상함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장의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요, 제 입술에서 한 마디의 찬양, 그게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요것만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렇게 불러 나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본문 말씀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음성들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이 깨달은 동일한 신앙 교훈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 신앙의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실, 이 신앙의 교훈을 깨닫기까지는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곧 야곱은 어쩌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해할 수도 있는, 그래서 자신을 너무도 두렵고 무섭게 만드는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고백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야곱의 이 일생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가깝게 지내다가요, 그만 신앙의 문제로 다투고서
멀어져야 했고 지금은 연락도 서로 취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색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교회를 다니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면 나도 너랑 함께 교회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순간 속에서 욱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큰 소리를 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서 내게 보여주면 나도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도록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름 전곡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잘 믿어라. 나는 내 머리 믿고 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S대학 법대도 갔고 학교 다닐 때 사법시험도 합격해서 지금 잘 나가는 그러한 법 쪽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별로 부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와 비슷한 인생을 너무도 오랜 시간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27장 35절과 36절 전반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 간 다음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나누는 대화의 결론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욕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한번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 손에 넣어야 마음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픈 그 허기, 그 고통을 이용하여서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고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지요. 그리고는 더 심하게는요,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실 때가 다가왔을 때 형 에서를 불러서 내가 짐승을 잡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면 먹고 축복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몰래 들었지요. 그리고는 그 형의 축복의 그 권한을 빼앗고 싶어서 어머니와 상의를 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털을 자신의 몸에 바르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음식을 맛있게 해왔으니 이 음식 잡수고 제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죠. 아버지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밀면서 여기 털을 좀 만져보십시오, 제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권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에서가 분노하는 장면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쌍둥이였는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올 때마다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게 본래 야곱의 뜻인데요, 야곱이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갖고자 할 때 많은 속임수를 내어서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러니까 속이는 자,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사기치는 자, 그러한 별명으로 듣게 되는 상황에 놓인 거지요. 그만큼 야곱은요,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믿고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 동원해서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형 에서가 분노해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이 야곱이라는 놈을 죽이고 말 거야, 그런 소리를 듣고 너무도 두려워서요, 밤중에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을 종살이 비슷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된 이유가 자신의 머리를 믿고 온갖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속인 그 일 때문에 발생했는데,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년 동안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생활 방식이 조금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삼촌 라반의 가축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갔지요. 하루는 이제 삼촌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습니다. 너에게 품삯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는데,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야곱은요, 양과 염소를 치면서 새끼를 낳게 되면 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양에게는 검은 점이 있어야 되겠죠. 염소에게는 하얀 점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석을 보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돌연변이 비슷한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듣고서도요, 내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다, 그렇게 계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자신의 또 머리, 좋은 머리에 꾀를 내죠.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자신이 보는 앞에 양과 염소가 새끼를 가지게 될 때에 그 여러 가지 나무를 보여주게 되면 영락없이 점이 있는 양, 점이 있는 염소 새끼가 나오게 되면 다 그것이 야곱의 차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도 교묘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튼튼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가질 때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약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가질 때에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양과 염소 가축은 모두 야곱의 것이 되고요, 약한 것들만 삼촌 라반의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의 가축을 이용해서 엄청난 가축을 가진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촌과 사촌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너무도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갔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믿고 속임수를 만들어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그 일 때문에 분노를 사서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요, 여전히 자신의 머리를 믿고 이런저런 꾀를 내고 속임수를 만들어서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대부분 갈등과 시기와 미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 에서의 미움과 분노를 사서요, 형을 피하여 도망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삼촌과 사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요, 야반도주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모든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마음 놓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향이 생각났지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가족과 가축과 종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점점 더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20년 전에 내가 반드시 야곱이라는 놈을 죽이고 말 거야, 그렇게 말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너무너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야곱은 자신의 머리를 한 번 더 믿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돌릴까? 먼저 정탐하기 위해서요, 종을 하나 택해서 보내면서 에서의 형편 마음을 좀 알아봐라, 그렇게 보내지요. 돌아온 종이 보고를 합니다. 내가 갔더니 당신의 형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과 함께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에서가 10중 8구 자신과 가족을 해하려 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 와중에도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머리를 믿어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요. 모든 가족과 모든 가축과 종들을 두 떼로 내어서 먼저 에서에게 보내는 거지요. 앞에서 가는 그 사람들이 에서를 만나서 에서로부터 해를 당하게 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뒤에 남은 한 가족의 무리와 가축을 데리고 도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그 상에 놓아였다 이러면요,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해 보면 야곱이 그 떼를 나누는데요, 자신에게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가족을 제일 앞장 세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편에 세우고 자신이 그 속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상황을 들어보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비겁한 그런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적어도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제일 사랑하는 그 가족과 남겨진 가축을 데리고 나는 무사히 도망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그 완벽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의 두려움과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그만큼 형 에서가 가까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요,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더 답답한 마음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야곱이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완전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이 붙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도 거의 동일하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내 가족을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실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께 들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는 그 사이에 돌베개를 눕고 잠이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약속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28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고, 그 자손이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일상을 다 읽고 묵상해 보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인생이 20년 사이에 한 번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이후에 보면요, 야곱은요, 자신에게 인생에서 결정적인 아주 위기의 상황이 들어올 때마다 다시 이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엘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베델의 새로운 칭호까지 붙일 정도로 이 위험이 있는 순간마다 끊임없이 베델의 장소를 찾아가는데요, 20년 동안에는 그런 기억을 한 번도 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20년 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지 않아도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꾀를 믿고 살면 충분하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지요. 사실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머리와 꾀를 이용해서 살아갈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다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얻었고요, 당시에 자녀가 많으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11명이나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 수많은 가축을 가질 수 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가축을 함께 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내 머리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에서가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 자기 마음대로 에서를 어떻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 순간, 자신이 20년 동안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믿고 살아왔던 자신의 머리와 꾀와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요, 3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린 적은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올 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의 축복,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일생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요? 자신의 머리를 믿고 살아갈 때, 자신의 꾀와 지혜를 믿고 살아갈 때 그는 한 번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원한을 샀습니다. 그러니 평안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순간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형 에서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려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속에 형 에서로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니까 평안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진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진 재물을 배경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야곱처럼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답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첫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에 있어야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목장교회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함께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짧게라도 하나님, 이 시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약과 같은 그런 연약함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며 그래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샬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일진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